오늘도 본문을 강론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두 대목의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또 영생 얻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되 특별히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이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무엇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목숨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요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영생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밥 먹고 숨쉬고 그냥 그렇게 영원히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면서 산다, 그게 영생이야. 그러면 영생은 영화롭지 못한, 그 영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면서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그렇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자의 특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의 내용이요 특성인데, 그 놀라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총명은 어디서 났는가? 저와 여러분의 본성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연마하여 가다듬고 다듬어서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 이렇게 영화로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라면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지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영생 얻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행동 속에서 그 영생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과 그 총명과 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관문입니다. 이미 받은 영생의 완전한 풍성과 완전한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참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확정되고 고정된 세계로 가게 되는데 두 기로밖에는 없습니다. 영생 얻은 자가 영화롭게 되는 천국, 하늘의 하늘나라,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한 자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 두 기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과 얻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생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면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 이전 믿지 않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화목의 관계. 영생 얻은 자를 이전에 영생 얻지 못한 상태로 돌이킬 것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요.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영생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었다면서 이전 사람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 생각과 그 행실과 그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겉모양만 믿음이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연약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대로 쉽게 빠져 들어간다. 그걸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성경 주석의 왕 칼빈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임을 먼저 의식하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을 의식하고 뭘 의식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그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연약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거죠. 그런 연약을 의식하고 항상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여. 자, 뭘 구하라고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받아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대비하고 요동치 않아야 한다. 그렇게 이 대목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나와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 푸대접을 한다.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의 정욕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이기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매일 나가야 됩니다. 무시로 항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나아가 성전의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예배해야 되느냐,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도록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물론 성전을 떠나 있는 사람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나 지금은 장소와 조건의 구애됨이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내용 중에는 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규례가 있는데 뭔가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성례, 봉헌, 이게 바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모든 진정한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성례와 봉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땅에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 시간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리고 이 거룩한 성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성삼위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미와 기도와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종기의식을 하는 죽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산 예배. 한번 더 해주세요. 산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 자, 그런데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말씀과 기도, 그에 따른 찬미와 감사. 그래서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샘으로 가야 돼요. 샘물이 나오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샘으로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는 물을 얻으려면 수도 꼭지를 엽니다. 그 수도, 우리 집에 있는 수도와 수원지 사이에 그 길고 먼 거리에 수도관이 이어져서, 그래서 그 수도 관 속에 물이 꽉 차 있다가 탁 틀면 촥 쏟아지게 돼요. 중간에 끊기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미개지에 사는 사람,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저 어느 도시에 왔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든 곳이네요. 그래서 돌아갈 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러니까 수도꼭지 선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한 답을 사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여기저기다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게 그렇게 선전했으니까 왔을지 몰라요. 수도꼭지를 쫙 넣으니까 물이 쫙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죠. 수원지 원천이 없어요. 원천. 그런데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보좌에, 우리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하늘에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예배하는, 땅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창고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건 은혜의 방편 앞에 나와서 실컷 배가 부르도록 그 생수의 강수를 퍼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교회 처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를 통해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로 모여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16세기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그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청교도들, 설교자들, 그리고 교회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던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은혜의 방편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의 방편에 가까이. 은혜의 방편.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은혜의 방편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늘 의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어떤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어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흔들어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궁극적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옵소서 하는 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지옥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천국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천국 백성임에도 악에 빠지는 연약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목적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자기를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품격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날마다 깨우쳐 줘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시험을 받아 악에 빠질 수 있겠느냐?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을 주목하고 예비하신 은혜에 힘입고 당당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항상 말해줘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이를 내가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뭘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이 무엇인가 우리가 낯섭니까? 익숙합니까? 낯설어 익숙해요? 익숙해요. 왜 이렇게 익숙해요? 저나 여러분이 다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허탄한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늘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지옥까지 말게 하소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속에 악이 있어서 날마다 넘어져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악이 무엇이냐 그러면 양심 꺼리게 행하는 게 악이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인데 그 실과 속에 무슨 이상한 요소가 들어 그걸 먹으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여 지키고 있으면 그동안은 너는 선을 행하고 그 선의 참맛을 보고 그 단맛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된 것이다. 반면에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따먹으면 상상하기 불가할 큰 비참과 불행을 맛보게 되고 결국 너는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지 않으면 그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는 나무였어요. 따먹지 않는 동안에는 선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나 따먹으면 하나님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독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를 맛보게 하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악을 알면 이전의 선의 완전한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결국 그 끝은 지옥 형벌. 악이라 하면 악의 실체가 따로 있어. 선의 실체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악의 실체가 따로 있고 선의 실체가 따로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철학이나 이런 그 선과 악이라는 말을 쓰면 흔히 우리 마음속에 선, 악이 따로 뭐 있다, 이런 선의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악의 실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원론이라는 게, 이원론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5세기의 사람 오기스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유교에 빠졌습니다. 만유교는 우주를 주장하는 두 실체, 선의 실체와 악의 실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주의 창조와 통치가 그 선의 실체와 악의 실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와 통치 이 모든 일에 악도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무슨 작용을 해서, 그건 잘못된,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악이에요. 선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걸 홀로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세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서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처단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행하리까? 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지키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고 계명의 나를 비춰보면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제 영생을 얻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금석을 들이대셔서 그럼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구나. 네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게 상급이 크리라.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참 불행 중에 불행이 뭔가니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임금삼으려고 얼마나
아주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하늘을 찌르더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살과 피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들이대시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셔서 나중에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알게 되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말하는, 본성, 마음과 생각의 본성,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절대 절망의 늪으로 자신을 던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가 튀어나왔는가? 그렇게 나는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해놓고 왜 감사가 나오는가? 자기 자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더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 아무튼 은혜의 방식. 우리 금요일마다 은혜의 방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존 후레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방식이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은혜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점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 얼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거기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목이 안 나오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 속에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짐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의 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기도 정신대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보혜사 약속, 성령 약속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어요.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능히 하시다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죠. 부활케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하게 하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확신한 일에 가하며 정말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또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말씀대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날마다 저희들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찬미하오니 저희 심령 속에 늘 함께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